어느 날 한 어부가 화창한 날씨에 두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기분 좋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었고 폭풍과 함께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삼부자가 탄 이 조그만한 배는 쉴 새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맹렬한 파도 때문에 이 배는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저쪽에 불기둥이 보여요. 이제 우리 살았어요. 다시금 희망을 부여잡고 필사의 힘을 다해 불길이 있는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가까스로 포구에 도착한 삼부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포구에는 어부를 마중 나온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돌아온 삼부자의 모습에 환성을 지르고 달려올 줄 알았던 이 어부의 아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어부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 기쁘지도 않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부엌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저만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그 순간 어부의 입에서 이 탄성이 나왔어요. 왜 탄성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기둥은 우리 집이 불타는 불기둥이었구나. 어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폭풍 후에 방향을 잡지 못해 난파 직전에 있었어. 그런데요, 멀리 불기둥을 보고 그 불기둥을 보고 노를 저어서 살아온 것이요. 너무 상심하지 마오. 그 덕에 우리가 살았고 그 덕에 우리가 무사하지 않소.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는 집을 놨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잘 다녀올게요. 아내는 어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인사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뻔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치가 뭐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에서 한치가 뭐예요? 정장님 잘 아시죠? 한치가 3cm입니다. 3cm. 여러분, 3cm는 매우 가까운 거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3cm 앞을 볼 수만 있었다면 교통사고 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3cm 앞에 그 낭떠러지, 3cm 앞에 그 낭떠러지를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산재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사가 3cm 앞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의료사고 나지 않았을 거예요. 3cm 앞을 못 보는 것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세 가지 인생을 만납니다. 그들은 각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하루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교훈으로 삼아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합시다. 아비가일이 집에 도착하였을 때 나발은 양털 깎는 것을 마무리하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이 나발의 잔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는 나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갈멜에서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진 나발은 정말로 부자들 중에 부자였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는 나발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 전에 음식을 얻기 위해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낸 다윗과 참 많이 대조를 이루지요. 다윗은 미래의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처럼 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왕도 아닌데 부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을 보았을 때 그는 아주 근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나발은 술로 인해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나발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리 만무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발이 술에서 깨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에게 이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부하들과 갈멜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나발이 이 일을 들었을 때 낙담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담하니까 몸이 돌처럼 되었습니다.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전해준 일로 낙담하여 전신마비가 온 10일 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이것이 나발의 결말입니다. 나발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양털 깎기가 끝난 후에 왕의 잔치를 열고 먹고 마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나발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발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발에게 3,000마리의 양을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누가 나발에게 1,000마리의 염소를 주셨습니까? 누가 나발을 갈멜에서 부자 중에 부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잘 아는데 나발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치 앞을 모르는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합니다. 어쩌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네. 지금 창고는 너무 좁아서 이 곡식 어떻게 쌓아두지? 그러다가 혼잣말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저 창고에 내 곡식, 내 재산 다 넣고 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잘했다, 잘했다. 너 성공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너 인생을 즐기라. 혼잣말로 했어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혼잣말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혼잣말로 했어요. 아무도 들은 사람 없겠지. 그럼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죽으면 부자의 곡식과 재산 누구 거 됩니까? 참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라면 나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발처럼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라면 아비가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누며 사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나발의 인생이었는가? 인색하고 그렇게 움켜쥐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아비갈의 인생이었는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좋은 지역 봉사를 통하여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눕니다. 명절 모둠전 만들기를 통하여 홀몸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한 350명 인분을 만들거든요. 모둠전을. 그걸 나누옵니다. 더 통큰 무마켓을 통해서 인근 초중학교의 재학계층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눕니다. 동구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울산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뚝딱 좋은 교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교회, 하늘샘 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을 내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그 복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분노 때문에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잠시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나발을 죽였다. 그런데 이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평생 다윗에게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노 때문에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10일 후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다윗은 나발의 소식을 들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향한 나발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부른 찬양의 제목을 붙이자면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다윗이 모욕의 말을 듣고 나발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가 지렁이 꿈틀거리죠.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모욕의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안 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나발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고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나발과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발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절제하시고요. 나발처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성도,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갚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갚습니까? 내가 갚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 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듣고 욕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나발이 죽은 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사별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애곡하는 그 기간을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일주일 동안 나발을, 아비가일을 참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호젓한 길을 내려오는 아비가일을 생각합니다. 급히 나귀에 내려서 절을 한 후에 이 모든 죄악은 다 나에게 있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아비가일을 생각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한 그 아비가일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아비가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준비했지만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나와 부하들에게 주었던 그 아비가일을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아비가일처럼 이처럼 경건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여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전령들로부터 다윗의 청혼 의사를 들은 아비가일이 몸을 굽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이라고. 여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내가 남자 앞에서 여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잘 안 됩니다. 내가 여종이다, 내가 종이다, 이 말이 잘 안 됩니다. 다윗도 39절에 보면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어요. 아비가일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부를 살려면요,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도 있잖아요, 맞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부는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서로를 존중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시중드는 5명 여자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결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훗날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이 아비가일과 함께 헤브론에 입성한 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을 지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고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훗날 이 아비가일과의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졸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저 사람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졸고 있는 사람 몇 분 계셔가지고 묻겠습니다. 저는 졸면은 설교를 안 하거든요. 자, 물어보세요. 제가 졸는데 왜 설교합니까? 다 깨워야죠.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셔야죠. 다시 묻습니다. 오른쪽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왼쪽 있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야간의 시내에서 가끔씩 전조등, 하향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 차는 이게 자동으로 다 켜져요. 내가 안 켜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 차는요, 돌려야 됩니다. 이걸 켜야지 불이 들어옵니다. 왜 사람들이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자기 전조등, 하향등 켜지 않고 왜 운전합니까?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도로가 워낙 밝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있지요. 옆에 차들이 빛을 비추어 주니까 꼭 내가 내 차를 안 켜도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시내를 벗어나서 외진 시골길로 운전할 때는 그때 압니다. 내가 불을 안 켰네. 그때 서둘러 전조등, 하향등을 켜고 그것도 안 되면은 하이빔,
상향등, 여러분 잘 아시는 쌍라이트라도 켜야 되는 거죠. 왜냐?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비춥니다. 말씀의 빛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앉아 계십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졸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핸드폰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말씀의 빛이 비칩니다. 내가 준비 안 해도 나는 들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물러갑니다. 내가 전조등 켜지 않아도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을 켜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말씀의 전조등을 켜고 인생의 운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뭐 하죠? 내일부터 직장에서 일을 하죠. 더 중요한 건 제5회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부에 보시면 그 성경 통독 수련회 소감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일독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요. 덮었다 폈다 덮었다 폈다 반복이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2시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한번 내어보십시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통해서 4가지의 빛을 만납니다. 구원의 빛, 거룩의 빛, 광야의 빛, 언약의 빛. 출애굽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단과 육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 예수님을 비출 것입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거룩의 빛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거룩의 빛을 레위기는 비춰줄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천국문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빛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구원의 빛, 거룩의 빛, 광야의 빛, 언약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월요일 참석해서 2시간 한번 읽어보세요. 화요일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 시간에 확신합니다. 화요일 참석에 2시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수요일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저는 저녁에 TV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TV 앞에 있지 마시고 말씀 앞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전조등을 켜지 않고 내 인생을 운전했던 일주일과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말씀을 읽고 살아갈 일주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의 주인이신 주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 배를, 이 키를 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난 주와 다른 한 주가 되고 싶지 않나요? 정말로 이번 한 주, 지난 주와 다른 한 주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